오시는 그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기도에 많은 부분을 나라를 위해서 액센트를 주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 속에 얼마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오셨는지요. 우리는 내 기도가 기도 없는 한 민족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하는 이 짠 낙스의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의 한마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진실된 고백 속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의 물줄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따라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보니까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지 예수님에게 무슨 이적이 되겠어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겠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에게 죽은 자를 살린 듯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 그분에게는 그냥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는 그 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인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들도 살려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서론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의 그릇으로 불러주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반부의 주인공 베드로나 후반부의 주인공 사울이나 바울이나 이제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일은 뭐냐? 이들은 그런 큰 이적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만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치유 사건이었습니다. 그 치유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제 TV에 마술을 대회를 하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길을
다니다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마술은 다 눈속임인데도 알지 못할 때는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술을 이해하고 나면 참 싱거워요. 하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마술을 보면 너무 신기하니까 막 집중해서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면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은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늘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던 안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나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이제 한 푼 한 푼 던져주곤 하였던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또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섬기고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오가던 사람들은 그 한 푼 달라는 거지 안전뱅이를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땅히 있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다니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눈을 비비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닮은 형제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반응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닮은 형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나다니면서 돈을 던져주었던 그런 안전뱅이였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 걷게 됐는가? 관심이 막 폭발적이지 않았겠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저들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많이 모이게 됐는데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26절까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때마침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의 이 복음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어서 회개하여 구원을 이르게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반면에 오늘 두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 배경은 뭐냐면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장소는 역시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전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처럼 안전뱅이가 앉아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 역시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달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기 붙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툰투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막 어깨에 매달리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면 막 얼싸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막 달려와서 어깨에 매달리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낳은 사람이 그냥 조용히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달려와서 막 어깨에 매달렸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큰 어떤 액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해 주신 분이다. 이걸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줬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극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40년 동안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몸이 한 곳 좀 아프다가도 나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남들은 저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지 들어갈 수 없었던 이런 존재가 이제 걷게 되어 치유되어 그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입이 100개라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뭐 그런 생각 속에 두 사도가 나타나니까 달려가서 막 이 어깨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놀라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들이 저 사람을 고쳤다. 의시될 만하도 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주목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은 구약적인 배경에서도 쭉 살펴보면 율법과 약속을 받은 선민임을 상기시킬 때 너희들은 아무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걸 강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런 표현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두 사도는 백성들에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막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신비스러운 눈으로 눈이 빠지도록 두 사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든지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바클레이가 있는데 이 바클레이는 뭐라고 말했느냐? 기적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는, 인도하게 하는 종을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네? 그 파브로의 조건반사 있죠. 개들 밥 줄 때 개에게 종을 치면 개들이 침을 흘리면서 와요. 그죠? 이 조건반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치유의 기적이든 어떤 이적이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도 약해도 있어도 없어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야 할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백성들은 사도들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자, 그때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사도와 거짓 사도가 나타나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도, 참 사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 인간적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도 주님을 높이지 않고 세상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높이고 산다면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돈의 종로로 타고 돈의 포로가 된다면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내 신앙생활의 영적 계기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예수님의 자리에 어떤 세상적인 것을 갖다 놓고 예수는 뒷전으로 밀려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만 이름을 높이며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주님보다 기적과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주님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경고하셨어요. 오늘 찬양대가 그날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분명 하루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해가 질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점과 마침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점이에요. 역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 때 주님 심판대 앞에서 각각 행한 대로 보상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세상 것 높이고 주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그걸 같이 있고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소멸될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그런 것들을 붙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세상으로 구경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것만 붙들고 예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종말적으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새벽마다 읽어가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이 감각이 센스가 망가져가지고 주일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예? 여러분이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제답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그 은혜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 입어야 기뻐요. 은혜 입지 않고 여러분 봉사해 보세요. 기계적이고 의무적이에요.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어떤 주어진 일이 있어서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힘들어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은혜 있고 해야지. 은혜 있고 종교인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무거워요. 예? 주일에 오늘도 세상에 지친 내 모습 주님 앞에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는 그런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를 치유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너희들이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13절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다 경유한다고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들은 토라를 통해서 쇠마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뼛속 깊이 새겨놓고 암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유한다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열정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원대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3번씩 신문했지요.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대 때려서 풀어주려고 석방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은 예수를 석방시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고발해서 당신 총독자리 폐위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진실을 선택한 것보다는 자기의 자리를 더 붙드는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지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빌라도는 지옥에서 참 억울할 거예요. 나름대로 예수를 주옵소서 3번씩이나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손까지 씻었잖아요.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하다고. 그래서 양심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더 선택했다고 더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죗값이 지금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우리의 이불을 통해서 빌라도를 저주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거룩한 찔림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지 않냐. 그래서 빌라도에 넘겨줬는데 빌라도는 죄 없어서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막 찔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조하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복 받으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찔림을 받아야 찔림을 받아야 돼. 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부분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 들린 이 손에 들린 칼로 째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면 회복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죄로 부패한 심령을 주님의 손에 들린 말씀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하시는 분은 사도들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치유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치유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종이신 예수님. 따라서 종이신 예수님.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을 그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인생이 죽도록 고난만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종으로 온다고 예언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의 삶도 의미가 없어요. 일반 종교의 교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생 섬기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로만 끝난다면, 고난 주간으로만 끝난다면 기독교는 미래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 아닙니까?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그걸 전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 주셨다. 영화롭게 해 주셨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죄값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죄값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지 대충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00년의 인생이 다라고 믿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점 하나 찍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후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했다면 이미 기독교는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의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오지고 지금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기독교는
벌써 핍박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영화로움을 위해 주님은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종이신 예수님. 또 하나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 의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만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래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죄인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줄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공의로우신 이 의로운 자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이라 외치는 것은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씀의 초점은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거룩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휴상을 받아 구원을 받으라. 자기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인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의 용서에 확신을 가지고 죄 용서받았으니,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기업을 장차 누리게 되었으니, 주님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문제 많은 이 세상을 기쁨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또 찔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십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유한한 것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영원히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언대로 역사 현장에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 듣고 믿은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전해줬을 때 오히려 믿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게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뭔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리라 이야기했는데도 제 아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전해줬는데도 믿지를 못했다니까요.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인데.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찾아가 만나주시잖아요.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 만나주시잖아요. 오늘도 동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대화도 하고 또 같이 고기 구워서 식사도 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고, 마지막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예수님의 부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흩어지지 않냐고 120명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하여 밖에 나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킨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 들은 게 아니다. 나 들었을 때도 나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봤고 그분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늘 올라가는 것도 내가 보았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이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전해서 계속해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회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믿게 되었잖아요. 2000년의 사건이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내가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어지잖아요. 성령의 은혜예요, 이게. 그러니 이 놀라운 일을 나 홀로 간직하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쳤다. 지금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이 고친 것으로 주목하고 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친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어간 것처럼 이제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시대 이민족의 소망이요 이 백성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담대히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능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